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포도 열매 스티커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 열매가 그려져 있는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씩 아이들에게 이제 주고,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이제 써 넣는 거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거나 칭찬받을 일, 그리고 또 각자 해야 할 일들, 뭐 학교 숙제나 뭐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오늘 안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면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주고 그 포도 열매 알갱이 하나에다가 이제 그 스티커를 이제 붙이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스티커를 모아서 이제 그 포도 열매의 알맹이들을 스티커로 꽉 채우면, 그래서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으로 원하는 선물, 이제 액수가 이제 좀 정해져 있지만 그 액수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물을 이제 주었던 이제 그러한 제도를 이제 가정 내에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스티커를 받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하기 싫고 귀찮아도 뭐 학교 숙제라든지 또 하고 있던 학습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부, 또 정해져 있는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고 또 그 보상으로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다 완성하면 드디어 아이들이 원하던 가지고 싶었던 그러한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것은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만큼 얻게 되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받게 되는 그러한 보상이라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번 하고 나서는 너무 아이들이 보상만을 위해서, 스티커만을 위해서,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몇 번 하고는 이제 그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영생을 이와 같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무슨 선한 일에, 무슨 선한 일,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가 티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문장의 서두에 나옵니다. 문장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이 청년이 선한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서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청년이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티라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무엇도 헬라어 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청년이 무슨 일, 어떠한 일,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어떤 일을 할 때 그 보상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선한 일, 행위를 통해 구원을, 영생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구제하는 목적, 많이 구제하는 이유도 자신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 청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계명들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 존중에 관한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이러한 10계명 중에서 5에서 10계명은 오늘날 사회법의 기초와 모형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 18절,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계명들이 5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이웃 존중에 관한 계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 3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특별히 이웃 존중에 관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 또한 잘 지켜야 하죠.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잘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달라진,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좋은
선한 그러한 이미지와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사회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악용하거나 무시하고 때로는 불법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모습,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질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며 전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명과 사회법과 질서를 온전히 잘 지키는 삶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도 또한 그 공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제 횡단보도 전에 있는 이제 정지선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이제 관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가 나타나면 이제 출연자들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정지선을 잘 지킨 운전자가 나타나면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그 운전자를 인터뷰하면서 정지선을 잘 지킨 것을 축하해주고 또 그에게 선물로 이제 냉장고를, 이제 양심적으로 그 정지선을 잘 지켰다 그래서 양심 냉장고라는 그러한 선물을, 이제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굉장히 고가, 지금도 고가이지만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냉장고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큰 일이었죠. 그래서 그 양심 운전자에게 그 양심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프로의 의도는 운전자들의 이제 그 인식을 이제 변화시켜서,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그 운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정지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조금이나마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더 철저하게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고,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습이 곧 가정에서의 모습이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직장, 사업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면서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서서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으로 셰핑이라는 이름에서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22년 동안 병자와 여성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들게 한 장본인도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은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의 아들 1명 등 한국 어린이 14명을 입양하여서 훌륭하게 키워냈고, 또 시대가 외면하던 과부들을 돌봤는데 38명의 과부들을 돌보고 자립시켜서 새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서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그를 따르는 제자,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아픔이냐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픔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또 커서 대학교 때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아서 또 좌절을 경험했고,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잠시 미국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이제 뵈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한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한 가난한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 창피하면서 외면한 그러한 또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에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이 총 3번이죠. 이렇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래서 그녀에게는 그 버림받은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분노로 변하여서 세상에 대한 원망,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평생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부자임을 아시고 그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 근심하며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재물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재산이 그의 삶의 우선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가장 좋은 무기들을 준비시키고 더 많은 군인들을 소집하고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월요일 말씀에 보면 다윗이 2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서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올라가서 기다렸다가 시도가 있으면 그때 나와서 쳐라.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우선이니까.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온전히, 나의 삶의 가치 전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온전한 그
사회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